성도들과 만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또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또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또 염려에 짓눌려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살아있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거의 비슷한 공동적인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느끼게 되는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가 또 느낌을 표현할 때 그들은 대부분 그렇게 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도 잠깐이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는가 했는데 이제 막상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마음을 제대로 먹고서 이제는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마다 뭐 이미 처음 예수를 믿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좀 믿음 생활을 좀 착실히 해야 되겠다. 좀 더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하면은 그날부터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옛사람의 그 습관들, 그런가 하면 생활의 방식들, 온갖 또 죄악의 유혹들로 말미암아서요.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옛 습관들 그런가 하면 생활의 방식들 죄악의 유혹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마음이 방해를 받고 결국은 죄 짓는 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의 어떤 영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처절한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기껏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어느 날 부부 간에 좀 사이가 좀 안 좋아 갖고서요. 부부싸움 한번 되게 하고 나면은요.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 이렇게 쌓아놨던 어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라락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한순간 죄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못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그냥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떤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은 다 어디 갔는지 말이죠. 뭔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뭔가 뭔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본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을 했는가? 믿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엉망이 되어버린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줘도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야,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럼 구원의 확신이 줘도 다 흔들흔들 거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결국은 이제는 뭐 그래,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제 제자리 걸음을만 계속 반복하는, 회개의 터만 거듭거듭 닦고, 그리고 또 아예 회개조차도 나중에 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자리 걸음만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뭐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뵙기에는 너무 죄송스럽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수없이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결국은 막상 그런 어떤 문제들이, 죄악의 어떤 유혹들이라든가 죄악의 문제들이 내게 닥쳐오게 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악의 유혹에 결국 빠져버리고 마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사는 거냐,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뒤죽박죽이 돼버린 그런 모습을, 그 이제 영적인 갈등을 겪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의 일 가운데에 매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갈등이 특별히 15절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들을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15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가 아니라 우리 12절부터 말씀,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아멘, 아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도대체 내가 뭐로 하는 자야, 뒤죽박죽된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 이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더욱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삶의 갈등이 우리가 붙잡혀서요, 이래서 갈등에서 호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내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제 죄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결국은 행해지는 나의 삶의 모습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이런 갈등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왜 이런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말씀의 근거에 살펴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런 갈등의 문제에 대한 이제 어떤 해답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원치 않아 하는 삶의 일들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냐, 어떻게 내가 정말 참된 성도이냐, 이런 마음에 정말 갈등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이런 영적인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에 로마서 오늘 다음 살펴볼 얘기지만요, 8장의 말씀을 보면 8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믿고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고 우리 영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실존 자체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본체가 바로 거듭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씁니까? 옛사람의 육신은 이미 죽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육신의 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본체는 영이지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몸, 옛사람의 그 부패한 부패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죄로 가득 찬, 영어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육신, 이건 옛사람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로 충만한,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성령에 감동된 또 감화를 받은 우리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원치 않은 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삶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8절 말씀하고요. 또 11절의 말씀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이 육신의 몸을 우리가 이 땅에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은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은요 죄로 가득 찬 육신의 몸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뿐만 온갖 죄악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육신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육신에 남아 있는 죄가 죄악된 본성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 탐심에 치우치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1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왜 율법으로 말미암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는 죄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서 인정이 되고 또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아주 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서요, 계명을 이용해서 계명으로 말만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온갖 탐심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탐심된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거듭난 이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결국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어떤 삶의 결과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뭐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알지 못하겠구나 말이지,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구나, 뭐 이런 이제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언젠간 이미 다 예수님과 이미 다 죽었지만은 앞으로 또 죽을 육신의 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어리석은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육신의 몸에 자살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육신의 몸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라. 또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더러운 소욕을 죽여라. 그러면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이 8장 넘어가면서부터 또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는 영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와, 원하는 바를 왜 하지 아니하고 말이지, 내 모습이 이게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했던 그 마음은 다 어디가,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게 거짓이란 말이야,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말이야. 그 이유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성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다음 장 넘어가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요,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이후로 하기 이전에는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어떤 더러운 죄악이 이끄는 대로, 탐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만 속이면 됐고 별로 양심에 큰 찔림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진실하게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말이지, 또 이런 일들 가운데 해가고 있느냐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냐, 네가 목회자로서 합당한 모습이냐, 교회 집사와 권사로서 합당한 모습이냐. 내 아마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해보면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갈등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죄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이런 갈등을 느낀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뭐 조금 약간 하나님 목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에 근거한 어떤 미말의 어떤 조그만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고요, 이런 갈등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런 갈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많아지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야, 목사님 고약한 말씀하시네.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이런 영적 갈등이라는 게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문제는요, 이런 영적인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나만 예수님 믿으면서 나만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현들 안에서 진실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저에게 이런 갈등이 없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때로 책망하시도 하시고 말이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삶의 성화를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등들이 있을 때에 이런 영적인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뭐하나 뭐 쓸데없는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편하게 살지 뭐, 다 잊어버려. 뭐. 세상에 어떤 일락에 빠져갖고서 잊어버려. 뭐 아니면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술 취해갖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런 영적인 갈등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신 것이 이런 영적인 갈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등들을요, 바르게 이해하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갈등들을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갈등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말이지. 내가 하는 일을 도대체 할 수가 없구나 말. 이런 마음의 어떤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요, 성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런 마음이 상태가 되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이 예전에 몇 장만 봐도 막 졸음이 막 오야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관계되는 말씀들이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지금 답답해가고 있는 이 갈등을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 대목을 만나게 되면요, 또 보게 되고 정확한 뜻을 이해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말이죠. 또 영적인 지도자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등들이 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너무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늘 드리는데, 예수님께 온전히
그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야, 내가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말이지. 나의 의로움이 도대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내가 생각해 뒀던 이런 추한 모습이, 이런 더러운 모습이, 이런 악한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이제 기도라든가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의 더욱더 온전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과정으로 이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등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답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성경도 읽게 되고, 답답해서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면서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겪지 않는 영적인 갈등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아마 이런 갈등은 끊임없이, 아마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귀찮고 골머리 아프다고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런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갈등을 받아들이면서 그 영적인 갈등의 문제에 대한 목마름을 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갈등을 못 느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원학교는 우리 서무장로의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러한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붙들림받은, 더욱더 온전히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